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깊어지는 교회입니다. 2024년 교회의 표어입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말씀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세 번역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새벽 또 신년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전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 번역의 내용이 우리 표하고 같아가지고 주일날 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주의 말씀을 조금 더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이제 담임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담임들을 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대로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들을 하셔야 됩니다. 다짐을 할 때에 뭔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독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암송할 그런 좋은 말씀들을 이거는 내가 올해 좀 암송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새벽은 이제 계속 바이블 관통매 열왕기 이제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설 지나면 바이블 이미지 그 연상 기억법을 통해서 또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을 배울 그런 기회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충신교회가 말씀 중심교회가 되기를 원하지요. 원하시면 아멘. 말씀 중심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까? 예, 우리 백장로님,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까?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목사가 성경 중심,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죠. 뭐 쓸데없이 뭐 예화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의 정치 얘기하고 이러다가 끝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해서 올해는 이제 성경 일독을 하자, 이독을 하자, 암송을 하자. 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 해서 그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냐? 자, 다른 말로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말씀 중심의 성도입니까? 우리 신장로님 이번에는 말씀 중심의 성도입니까? 이거 아니란 소리죠. 아닙니다. 제가 봐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말씀 중심의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는 어떤 성도냐? 자, 어떻게 됐든 간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지요. 말씀 중심의 성도가 돼야지요. 아멘. 돼야지요. 그러면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성도는 어떤 교회고 성도겠습니까? 시편 2편 1편의 말씀. 여러분 다시 새벽에 시편 1편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다.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좀 더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우리 신년을 맞이해도 뭐 새벽 기도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요. 강제로 좀 해볼까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본 것도 없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조금이라도 이 목표에 도달해 나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 말씀 중심의 성도가 되려면은 그 첫 번째 단추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충성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그런 태도를 얘기해요.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사람과의 교제도 그 근본의 어떠한 기본 요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랑, 뜻을 다하지 않는 사랑, 힘을 다하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하려면은 적어도 이쪽 방향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1년 내내 변하지 않고 지속시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묵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도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묵상이란 조용히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뭐 한다? 중얼중얼거린다 이 말이에요.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왜 중얼중얼거립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꾸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빛을 발하겠어요? 빛을 안 발하겠어요? 예? 아니 빛을 발하겠습니까? 안 발하겠습니까? 어둠을 비추겠습니까? 아니죠. 빛을 발하지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중얼거리는 이 말을 직역하면 그것이 나의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의 묵상이다. 약간 어려운 말이죠. 자, 이 말은 내용이 없는 묵상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으면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됩니다. 딱 이렇게 그것이 묵상이 됩니다. 그냥 전체 목사님 설교 오늘 좋았어요. 이러면 이거는 잘못 들은 거예요. 제대로 묵상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라도 그것이 오늘 나에게 뭐가 됐다? 내 삶에 영향을 미쳤다. 나를 변화시켰다.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온종일 뭐 한다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묵상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 그 장로님이 오후에 찬양할 때마다 꼭꼭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장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에 은혜되는 것들 꼭 나누지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누나하고 만나기만 하면 밤새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해요. 저희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도 그 아이들이 시집을 가서 지금 뭐 엄마가 됐습니다만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짧게 끝나야지 그러는데 안 그래요. 할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입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이 요거 요거 약간 무식한 말로 주둥이. 이 주둥이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질근질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모님 교회 오시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조 목사님 빨리 가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나누고 싶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목장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귀찮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입이 근질근질한 거야. 빨리 안 오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내려가면 점심 먹고 빨리 이야기 나눠야지. 우리 박영희 권사님은 어떻게 걱정이 됩니까? 나눠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 묵상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시간이 짧을 텐데 제가 볼 때는 1시간도 짧아요. 근데 말씀을 안 나눈다는 소리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요약만 한 내용을 하고 질문이 던지고 아니 묵상이 되어져야죠. 그리고 우리 목자 되신 분들은 특별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나눠야죠. 오늘 어떻느냐 집요하게 물어봐야 돼요. 공부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정리를 해야죠. 우리가 따로 모이면 시간들이 없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거죠. 목사로서. 오셔서 강제라도 뭐 토요일 날 밤이라도 와라, 새벽이라도 와라 하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겠죠. 분명히 저는 온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이 말씀이 나눠져야 됩니다. 종일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주의 법이 자신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시간들을 얘기해요. 뭐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한다 해서 성경 말씀만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도 배우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온종일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98절에서 100절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수, 그 다음에 스승, 그리고 노인이에요. 자, 첫 번째,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원수는 어떤 존재예요? 말 그대로 원수야.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의 행복을 싫어해요. 나의 성공 바라지 않아요. 심하면 그 조롱도 하고 모함도 합니다. 함정에 빠뜨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95절 세 번역을 보면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악인들은 여러분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악인들보다 원수보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죠.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공하려면은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악인들은 원수들은 나보다 더 형통해요. 잘 살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스펙도 뭐 짱짱합니다. 영어도 너무 잘해요. 딸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의 법으로. 주의 법으로 지혜로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젊어서 세상의 어떤 스펙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스펙은 뭐예요? 부모가 나에게 또 환경이 나에게 주진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겠다.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진다면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지혜를 얻기를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이기려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함께라는 의미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집에 갈 때에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해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로 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좀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젊은 이쪽 다들 시커먼 옷들을 다 입었네. 아멘.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뜯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뜯어 먹을 때에 내 속에 들어와 체질화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말씀의 성육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비교할 수 없다 얘기하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탁구 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지금까지 그 탁구 레슨 배우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돈을 계산해 보면은 아니 그 운동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많은 것들을 투자하셨어. 시간도 투자하시고 물질도 투자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스승은 나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들은 나보다 앞선 선생들입니다. 저도 여러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은 내 삶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죠. 그분들은 나보다 어떤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읊조린다라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묵상한다. 중얼중얼거린다. 중얼중얼거릴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철은 이를 성취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혜를 다 말합니다. 언제 나를 가르치는 스승보다 명철해지고 탁월해집니까? 주의 증거들을 내가 묵상할 때입니다. 이 세상의 스승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을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의 증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창조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을 갖고 싶습니까? 가장 위대한 스승, 하나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스승과 비교할 수 없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늘 축복 기도해 주세요.
통찰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셋째,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노인은 그냥 나이가 많은 노인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노인들 계시죠. 스승처럼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노인들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도가 통한 노인들이에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스승은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 지혜를 주지만 노인들은 인생 전체에 대해 통찰력을 줍니다. 노인들의 그 지혜는 자기 시간들을 희생하면서 배운 지혜들이에요. 값진 통찰력입니다. 인간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 저렇게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때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잘 듣는 것이 잘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면 되는데 들려지지 않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도 내 나이가 돼봐라. 너희도 내 나이 한번 돼봐라. 그 엄마는 딸들에게 뭐라 얘기해요? 네 자식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네? 우리 두 딸도 아기 낳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자기를 키웠는가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젊어도 나이가 어려도 주의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낫다라는 말은 성가학에 대한 통찰력을 얘기해요. 올바른 성가학의 통찰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지혜를 얻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 이 세상에 어떤 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젊은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뭘 꿨는지 몰라. 또 그 꿈 얘기를 해석하라 그래요. 해석 안 하면 다 죽인다 그래. 이때 누가 나타나요? 다니엘이. 왕이여 시간을 주십시오. 다니엘 세 친구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꿈꿨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제국에 대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명준이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네. 요셉을 보십시오. 바로는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또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해요. 바로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애굽 총리로 인장반지 주는 거예요.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면은 내 사업이 성공할 거다. 그래서 스카우트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쫓아가는 게 아니라 스카우트 돼가지고 아멘? 스카우트 내가 맨날 이력서 내고 막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내 소문을 듣고 누군가 내 재능을 발견하고 비싼 값으로 일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충신의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 않아요? 조기정 권사님, 기도할 제목 많지 않아요? 많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교회 와서 시간 나는 대로 일할 땐 일하고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맨날 내가 평소에 돈만 벌고 일만 하고 그리고 그것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일도 어느 선에서 다 하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땐 예배 딱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고 그래야 그것들이 다 쌓이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가 원수보다 낫고 스승보다 낫고 또 노인보다 낫다고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시인은 세 가지 결심을 다짐하지요. 자, 우리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세 가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해 세 번역을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내 발걸음을 뭐 하는 거예요? 돌려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 악인의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있다가는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그 마약 먹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악한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의 방식들을 다 통틀어 얘기해요. 언제든지 이러한 삶의 방식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믿음의 의지가 필요해요. 내 발걸음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돌려야 됩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누가 가르쳐요? 주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지금 강론이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거든. 무지한 나를 하나님이 가르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친 것이 기억이 날 때에 그 배운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묵상이 되고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에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해야 합니다. 105절에 104절에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항상 함께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맛이라. 맛으로 표현해요. 맛.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의 이 맛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맛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근데 말씀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잠자. 말씀이 달아졌어.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119편 72절에 보면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명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삶의 통찰력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그런 제약된 것들의 그 이면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저 사람이 거짓으로 얘기하는지, 진실로 저렇게 하는 건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거짓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은 2024년은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더 말씀의 뿌리를 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면,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시면 나의 지혜는 어떻게 돼요? 원수보다, 또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얻고 싶다면 세 가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겠다. 그래서 올 한 해 복된,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